계속해서 스가랴서가 진행이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 선지서가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사실 좀 보기가 힘들 수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새벽에 저 멀리서부터 다른 시도를 뚫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또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화수 지나서 오늘이 벌써 넷째 날입니다. 눈만 깜짝하면 2, 3일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잠시 정리를 하면, 우리 다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택하심을 선포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였다, 그것을 다 알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제는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살펴보고 측량하라,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보지만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디테일한 하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여러 환상이 나와요. 대략 한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본 것이 벌써 한 4개 정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지나온 본문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상을 돌아보면서 보는 말들의 환상이 있어요. 세상을 쭉 돌아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까 세상이 조용하나이다. 이 조용하다는 뜻은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이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유수, 바벨론 가운데 계속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환상이 바로 말들의 환상이고요. 또 넷불과 네 대장장이, 일꾼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넷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뿔, 또 이것을 이겨내는 대장장이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때까지 나눈 말씀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보실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이 어제 저희가 보았던 측량줄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 네 번째 환상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 있었던 환상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입니다. 다 이게요, 참 환상이 어려워요. 정확한 의미가 어렵습니다. 네 말인지 세 말인지도, 말이 세 말인지 네 말인지도 성경 본문 원문을 보아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붉은 말이다, 이런 말들의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뿔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이 뿔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대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오늘 펼쳐지는 환상은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사실 글과 말로 하는 것보다 조금 제한이 돼요. 그림이 좋고 여러 가지 도표를 보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설교일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는 많은 PPT나 그림을 보는 것이 오히려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나중에 강의나 저희가 훈련을 할 때는 아마 도표나 또는 그림이 많이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은 또 하나하나 말로 설명드리면 힘들기 때문에 오늘 환상은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환상입니다. 눈에 좀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글로 표현을 하는데요. 계속 보여주세요. 순금 등잔대가 제일 밑에
보이십니까? 등잔대가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발처럼 생긴 것이 기름 그릇입니다.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보이는데요.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바로 7 등잔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 등잔과 그 주발, 그 기름 그릇 사이에는 관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세히 보시면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이세요? 이거 보이셔야 되는데, 안 보이시면 우리 확대를 해드려야 되나? 관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감람나무와도 또 주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우리 이미지를 이렇게 쭉 보았을 때 그래도 가장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저 그림이에요. 이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고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막 어떻게든 한번 그려보려고 많은 시도를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그림이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문에도 천사가 이 장면이 나올 때에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래서 스가랴가 이게 보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어요. 주여,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사가 대답을 안 해줘요. 오히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스가랴는 모르니까요.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순금 등잔대를 보았을 때는 아마 스가랴가 제사장 출신이니까 저것이 무엇인가? 율법이나 또는 장막에 관련된 것이 있겠다라고 했지만 2 감람나무는 또 무엇인지, 이것이 왜 연결돼 가지고 이 기름 그릇에 있고 기름 그릇이 연결돼 있어서 또 7 등잔이 켜져 있는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갑자기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이때까지 스룹바벨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안 나오다가 지금 스가랴와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룹바벨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이 좀 희한하니까. 이름 자체가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니까요. 어떻게 보면 유다 왕이 계승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스룹바벨이 대제사장의 아들인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나 예수아가 같은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귀환해서 번제단 세우고 새 성전 기쳐놓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많은 선지자가요, 이 사람이 마치 구원자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것으로 스룹바벨을 막 명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을 위한 메시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대상으로 알려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지만 이 본문을 지나서 뒤에를 읽으시면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요. 스룹바벨이 그 손에 다림줄을 들고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림줄은 무엇이냐? 측량줄은 어떻게 보면 옆으로 재는 것이라면 다림줄은 그런 거 보셨어요? 위에서 떨어뜨리면 밑에서 추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바로 위로 곧게 쫙 올라가도록 벽돌 쌓을 때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착착착착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을 스룹바벨이 들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스룹바벨과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과 성전을 세우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저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이 계속 부어지고 그리고 또 불들이 계속 켜져 있는 저것은 또 역시 그러한 성전과 관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일곱 등잔이나 이러한 촛불 순금 등잔대에 대한 의미를 아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나와요. 일곱 촛대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고요.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이 지어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전의 지어짐은 무엇으로 연결해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마 스가랴는 이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까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그 당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로 그때에 세워질 성전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워져야 할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지금 일곱 금촛대가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옆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스가랴서에서 4장 14절에 말씀을 해요. 올리브 나무 두 개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학자들이요, 야 이게 누굴까? 우리 이때의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스룹바벨, 예수아, 여호수아죠. 우리 옛날 여호수아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일까? 그런데 그러기엔 좀 이상한데?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기름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데 그럼 뭘까? 모세 예수님이신가?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 이후에 보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했을 때 오늘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아닐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있고 계속하여서 교회에 그 기름을 공급하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여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라는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어떤 것도 다 가능하지만 성령 안에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교고 찬양을 하셨지만은 기록된 말씀, 거룩한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주시는 새 소망으로 무장되는 우리. 두 증인이라고 했으니까요, 증거하는 이가 돌판이요 또 증거하는 이가 새롭게 주시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말씀, 신약과 구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이 저희가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언서를 때마다 한 번씩 다루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보고 저희가 예언서를 보긴 쉽지 않지만 신약에도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바로 그 당시에 예언이 바로 실현되는 그러한 즉시의 예언이 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예언이 있는데 어떠한 예언은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한 예언에 지금 이루어질 것이 충분히 느껴지면서도 장래에 이루어질 것 같은 예언들이 막 같이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이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 가까이 있는 동산도 보인과 동시에 거의 30km, 40km 떨어져 있는 큰 산들도 함께 겹쳐서 보이지요.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마치 예언을 그렇게 본다는 느낌도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마가복음에서 하실 때에 바로 성전이 지금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바로 이제 십수년 아래 이루어질 예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읽다 보면은 마지막 날 종말을 함께 예언한다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안에 함께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힘들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예로 들어 볼까요? 힘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하일이라는 것이 힘인데 주로 군사력이나 부에 관해서 말할 때 힘이라고 사용합니다. 인력에 대해서 말할 때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요, 일반 서민들 42,000명, 종들 한 7,000명에서 거의 5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총 몇 명이 함께 이 역사에 동원이 됐냐면 거의 18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역군 3만 명, 짐군 7만 명, 채석인부 8만 명, 그 외에도 돕는 일 사람 많았겠죠. 5만 명 대 18만 명 하면은 어때요?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자랍니다. 힘으로는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뭘까요? 능력은 히브리어는 코아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로 보면 비슷한 얘기지만 더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육체적인 힘도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기획과 이루어내는 모든 역사의 능력을 다 이 코아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힘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능력도 딸리고, 당시의 성전 제거는요 정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방해하는 세력들만 득실득실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정해야 됐어요. 힘과 능이 우리에게 없구나. 우리한테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지금 안 될 것 같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 될 때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하다 할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내 기술이 충만한데, 내 능력이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해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계속 안 되어도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고 교정해 주는 것이 있고 수정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돼도 괜찮다니까요.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수정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무엇인가가 잘 되면 그때는 떨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부작용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조건 하고 볼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저로서는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기도하죠. 다 잘 되는 건 기도를 잘 안 하는 우리의 영적 습관이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의 이치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도, 꿈은 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증명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오늘도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 오히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세상은요 스스로 자신감을 불어넣으라 그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고요. 옛날 거리에서 막 할 수 있다 막 외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이제는 많았습니다. 스스로에게 힘을 돋구는 거예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장 받고 그 다음에는 무서울 거 없이 하나님 나갑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모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갑니다 하고 나가요. 그러나 시작은 할 수 없습니다로 시작해서 주님께 도장 받고 나가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 있는 분들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학문적 성취, 나의 지위, 나의 권세, 나의 재정, 나의 능력 내려놓을 것이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을 것이 없는 분들요, 그런데 또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주장, 나의 판단, 나의 결정, 상황적으로 내가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 나는 내려놓을 거 없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을 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럼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오직 거룩한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루아흐, 이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세요. 성령을 너무 삼위 하나님 중에 제일 막내로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많이 나눌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세요. 성령의 모든 기적의 역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루어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업의 흥왕의 비밀을 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의지하는 겁니까? 가정을 어떻게 잘 일고 나가는지 성령 하나님께 자꾸 묻고 받는 것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재정을 건전하고 아름답게 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 지혜를 묻는 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것 맞습니다. 물으셔야 돼요. 맞아요. 필요해요.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결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총명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갑자기 누군가 뭐 하나 툭 던져주고 가는데 그것이 돌파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주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결과물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건 뭐냐? 오히려 자꾸 결과물에 의지하다 보면은 참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지만 너무 볼 때마다 좋은 것 주고 맛있는 것 주고 선물 주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 만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할머니 만나면 선물부터 생각이 나요. 맛있는 것부터 생각이 나요. 어린아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보자마자 할머니 맛있는 거, 할아버지 오늘 선물은 뭐야? 그것이 바로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는 더욱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과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이지만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으로 말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보기에 번영하고 번영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번영하지만 영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번영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성령님과 더욱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뒤에 있는 말씀만 제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더 가져왔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요, 계시록 7교회에 다 나옵니다. 계시록의 7교회의 본문이 끝나자마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그건 뭐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이 끝나자마자 계속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랍니다. 그것이 더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참 어릴 때인가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모친께서 설교를 많이 틀어놓으셨어요. 그 당시에 무슨 소망교회고 또 이렇게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있으면 그 위에서 그 서울에서 막 설교 테이프들을 많이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나 또는 차량에 이동을 할 때나 계속 그것을 틀어놓으면 제가요 그걸요 아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들었어요. 계속. 어떨 때는 주의 깊게 듣고 어떨 때는 흘려 듣고 들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자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그냥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전체적인 조합, 논리적 구조, 우리 목사님들의 표현, 또 그들이 말씀하던 어떤 교리적 진실들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이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하는 기준들이 이미 말씀 가운데 세워진 것들이 느껴졌어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특별히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시골의 무학한 학문으로 막 무슨 뭐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신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도 말씀을 쭉 듣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야 이건 좀 성경 말씀 이상한데? 요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그것이 뭐냐면 들어오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께서 판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참으로 진리예요. 많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더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가 된 건 뭐냐? 기도로 하나가 됩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더욱 하나가 돼요.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의지한다고 머리를 기대는 게 아닙니다. 어깨를 기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의지하실 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기도함으로.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또 시간이 되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 2층 사무실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풀린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막막하고 막연한데 주님께서 마음에 안정감을 주세요. 그렇지.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또 더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다른 제목을 또 열어주시겠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의 확신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신묘한 방법으로 또 풀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실 때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건데 우리 주님 왜 이쪽으로선 자꾸 안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럴 때도 있죠. 그래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많은 훌륭한 선배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제발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중보하면서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들이, 기도의 역사, 아주 기도에 힘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우리 동산에도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동산은 그렇게 기도의 여군들,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분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과 동거하시는 동산의 모든 제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오늘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힘과 능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얼른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더욱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지 말씀과 찬양을 통해 확인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